1월 24일 다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1월의 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신대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저희 유연희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부 학생들을 사랑해 주세요. 학생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녹아 인생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안의 삶이 가정과 학교 생활에서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계셔서 듣는 저희와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로 함께 내려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희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를 다스릴지니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 형제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전도사님은 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깊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정말 이 저 원수 같은 형제를 막 당장 사랑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오늘 마음은 좀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이제 이 형제랑 싸우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랑 항상 사이좋게 지내면서, 근데 그 근본 왜 내가 형제랑 싸울까? 그리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좀 잘못을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 형제랑도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런 행동들과 모습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정말 고치고 싶은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이 밤에 늦게 자는 건데요. 전도사님은 이 잠이 많은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잠을 못 자면은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다음날이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렇게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또 그날 하루는 굉장히 뭐랄까 별로 좋지 못한 그런 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사님은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요. 근데 이 전도사님의 이 특성상 이제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목사님이라는 이 직분의 특성상 이 새벽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뭐 묵상도 한다든지 기도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항상 이게 전도사님이 뭘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항상 8시, 저녁 8시, 9시가 되고, 그리고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부랴부랴 이제 전도사님의 할 일을 막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막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씻고 눕다 보면은 벌써 11시 30분, 뭐 12시가 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또 12시가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자는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웠다가 이제 자려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한 30분 있다가 우리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분 있다가 이제 뭐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로 자면은 뭔가 좀 서운한 감이 있잖아요. 뭔가 좀 어색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전에 유튜브라도 한 편 이제 보고 자려고 하면은 그날은 이 유튜브를 보는 날은 아예 밤을 새는 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꾸 일찍 자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게 늦게 자게 되는 그런 속성, 그런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볼 말씀인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이 죄의 습성이 다시는 살아나면 안 되는데, 이 죄가 또 다시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계속 이 죄는 이 가인이 또 죄를 계속 짓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성향들을 보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특별히 이 가인의 이 이야기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죄에 대해서 실패하였음을 아주 유사하게,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처럼 유사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동침을 하고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요. 그가 바로 이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인 이후에 둘째인 이제 동생인 아벨도 낳게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인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시고는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아, 너는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2콤보, 3콤보로 하나님께서 질문과 질타를 이 가인에게 넣으십니다.
이에 가인은 엄청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이게 빡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 앙심을 이 아벨에게 풀기 위해서 이 아벨을 계획적으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에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돌려 말하기를 시전하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은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발뺌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울려서 울부짖으면서 나에게 호소한다, 나에게 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 아벨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그리고 또 이 가인이 정말로 너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이 가인도 아담과 하와처럼 이 땅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소산들, 이 가인은 농사꾼이었잖아요. 자신의 소산들을 얻지 못하고 이 땅을 유리하는 자,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이 가인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자신이 제가 너무 벌을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자신의 죄벌을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이 어떤 표를 주셔가지고 이 가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가인이 정말로 가인의 잘못일까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가인, 아벨 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따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근데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가인이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그것도 아벨이 얼마나 제사를 다 잘 드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들과 이 모든 이유들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지를 자세히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그리고 또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이 오늘 성경에서는 배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가인의 이 반응,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가인의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인이 이 왜 죄에 대해서 사로잡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기는 또 아쉽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살피고 가자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아벨은 하나님께 이제 믿음과 진심으로 제사를 드린 반면에 이 가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덕분에 이 가인의 이 행동, 이 가인의 반응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가인의 행동은, 가인의 이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이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낯을 들지 못했고, 세 번째는 이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리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는 화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런 모습이랄까요? 네.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앙심을 품고 있지만은 겉으로 하나님이니까 뭐라고 하지 못하겠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안색을 이렇게 변하면서 아래로 이제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이 그림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이라보다는 이제 그림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낯을 들다 할 때 이 들다라는 표현은 고개를 뻣뻣하게 딱 자신감 있게 딱 드는 건데 이 가인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딱 고개를 하나님께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뭐랄까 마치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였음을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고개를 이것도 같이 고개를 이렇게 좀 숙이면서 아래로 숙이면서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뭐라고 막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앙금을 남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다스려라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야생의 좀 위험하고 뭔가 좀 눈빛이 살벌한 야생의 거친 짐승이 이 문에 몰래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그때 갑자기 팍 덮치는 그런 모습을 영상케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에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이 죄라는 것이 짐승처럼 마치 몸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 팍 갑자기 이제 이 죄가 사람을 덮치니까 이 짐승같이 사람을 덮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스려라. 이 죄에게 너가 덮침을 받지 말고 죄한테 이렇게 지지 말고 너가 이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가인은 결국에는 이 죄의 유혹에 이 죄가 덮쳐짐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엔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형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이 가인은 죄를 짓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가인의 이야기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 가인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등남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농사를 잘 경작하면서 지냈는데 결국에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이 죄 가운데서, 이 벌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흡사하지만 여기서 딱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이 가인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가인의 자손이라는 파트 부분, 이 부분에서 이 가인이 이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세력은 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은 없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이 세력들은 나중에 온 세상을 죄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가 이제 만연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먼 훗날에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담과 이 하와 그리고 이 가인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죄가 항상 우리한테 가까이에 있고 또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이겨라, 죄한테 굴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은 사실은 이 죄는 이 아담과 하와도 그랬었고 이 가인도 이 죄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 이 죄의 문제는 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유혹을 받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 죄의 가장 큰 특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면은 또 이제 오히려 좀 더 악순환적으로 죄를 더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얘기를 했듯이 이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유혹을 받지 마라 라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번에도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네. 오늘도 망했어. 그냥 오늘은 막 살아야겠다. 죄를 지었으니까 어차피 한 번 죄를 짓나 100번 죄를 짓나 똑같은데 그냥 마구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승산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도 이 계속 죄와 대항하고 싸우라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 가인의 스토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대항하고 포기하지 않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제 나중에 노아 시대 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노아 이후 시대에서는 어떠한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쭉 이어져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좌절하지 않고 죄에 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싸우고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승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기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싸우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우리가 죄를 자꾸 끊어버리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절망하고 굴복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죄의 습성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힘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데 힘쓰는 저희 다이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이프 성경 필사는 2월 14일까지 어른들 필사와 마찬가지로 2월 14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시편 41편까지로 우리는 범위가 50편이 아니라 41편까지로 우리가 범위를 정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천천히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음미를 하면서 열심히 필사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광고가 끝나고 이제부터 이제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풀면서 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설교에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퀴즈를 내는데요. 네, 이 두 가지를 낼 겁니다. 퀴즈. 네, 단답형 1개랑 서술형 1개 이렇게 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정답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설교 말씀을 우리가 이거는 영상이니까 뒤돌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되돌려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되돌려서 보면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 정답을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은 전도사님이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성경에서 이 죄가 이 사람을 덮치는 모습을 이제 그림 언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땡땡, 이 죄가 사람을 덮치는 이 땡땡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술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 나만의 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막 엄청나게 길게 막 보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만의 생각, 여러분들만의 그런 느낌들을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